안녕하세요. 오늘은 요한계시록 14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6절부터 살펴볼 건데요. 오늘은 바로 말씀과 함께 설명에 들어가겠습니다. 14장 요한계시록 14장 6절.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네, 이렇게 천사가 이렇게 모든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복음의 내용을 그 다음 7절부터 보겠습니다. 7절.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네, 이렇게 첫 번째로 복음의 내용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이유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경배하다는 거예요. 이제 다음에 있을 우상,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우상과 대조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이렇게 복음의 내용 중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네, 바벨론은 이렇게 음녀죠. 네,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에 빠져 살게 하는 것이 바로 바벨론인데, 그가 한 것은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세력 중에 마귀가 하는 대표적인 일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음행인데, 우리는 꼭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하나님을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음행 외에도, 그런 음란 음행 외에도 실제로도 이 세상 것들의 아름다운 것에 빠져 살거나 또 이 세상 것들 중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하는 인간의 사랑이 바로 그 음행에 속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너무 치중되게 살게끔 이렇게 마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바로 그 이성적인 사랑이라고 그것을 그렇게 사람들에게 그렇게 생각을 하게 함으로써 그 음행에 빠져 살게끔 이렇게 만드는데요. 그런데 그런 죄값으로 인해서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진노의 포도주는 이 죄값을 의미하는데요. 근데 실제로도 그 포도주를 먹게 되는 것입니다. 9절에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네, 진노의 포도주를 이렇게 죄값으로 우상에게,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함으로, 그러므로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는데요. 그것이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오직 진노로만 채워져 있는 그 포도주를 마시게 된다고 합니다. 11절에 보니까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던가, 경배를 하라는 거예요. 경배를 하지 않고 우상에게,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를 하게 되면 그는 결국 불과 유황불에 던져지고 쉼을 얻지 못하고 고난을 받게 된다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진노의 포도주라는 표현이 있죠. 우리가 포도주의 내용은 성경 안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깊게 이 내용을 알고 우리가 그 내용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포도주라는 것이 두 가지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가 있고, 또 이렇게 죄값으로 인한 포도주,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주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포도주가 있고,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가 있는데, 그 포도주라는 것은 결국은 피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이 나의 우리가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놓고서 그것을 예수님의 피로 기념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포도주는 피를 의미하는데 그 피는 또한 예수님의 피 외에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그것을 제외한 피는
바로 이 죄악의 피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14장 19절과 20절을 한번 먼저 볼게요. 19절에 보니까 천사가 낯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분명히 땅의 포도라는 것은 땅의 죄값에 대한 열매를 의미하는 건데요. 그것을 큰 이렇게 포도주 틀에 이렇게 밟히게 하니까 틀에서 포도가 나온 게 아니고 포도주가 나온 게 아니고 피가 나왔다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가 얼마나 넓은지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는 거. 굉장히 넓은 그런 길이를 말하는 건데요. 그만큼 그 죄악이 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포도주는 피를 또 상징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인간이 가진 이 피는 죄값으로 인해서 피가 더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성찬식을 주셨는데요. 그 성찬식의 의미는 뭐냐면 계시록 1장 5절에 보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에서 해방을 시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가 너무나 마음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고 싶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생각과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만 살고 싶은데 우리가 실제로는 너무나 많은 죄악된 생각을 갖게 되고 죄악된 행동을 하게 되고 죄악된 것들을 보게 되고 많은 죄에 빠져 살 수밖에 없지요. 마음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만 살고 싶은데 실제로는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음을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할 수 있는 그 회개 기도에 우리에게 회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씻기게 해주시는 그 기도를 주셨고요. 또 한 가지는 바로 성찬식을 주셨습니다. 그 성찬식은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인데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우리가 마심으로 인해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그리스도의 삶을 살지만 그래도 죄에 빠져서 이 죄가 더러워지는데 죄로 인해서 피가 더러워지는데 그것을 씻어주시는 것이 우리를 그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피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찬식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또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네,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니 성경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근데 이렇게 짐승의 우상에 대한 얘기를 나오고 항상 보면 이렇게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바로 이 짐승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나서는 항상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지 말라는 내용이 나오고 나서는 반드시 이렇게 이렇게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바로 그렇게 인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음을 반드시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과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떠한 공격이 있어도 어떠한 박해가 있어도 우리가 할 것은 바로 인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들과 같이 그들을 공격하고 그들을 미워하고 그들을 죽이는 일에 참여하지 말고 그건 마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에 또 예수를 믿는 믿음에 그러므로 우리가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죽음으로써도 그것을 믿음을 지켜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 안에서 쉼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14절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네.
이렇게 수확에 대한 의미가 있죠.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으신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시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네, 이렇게 이제 이것을 보면 구름 위에 앉으신 인자라고 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게 예수님으로 생각하는데 저는 이게 예수님으로 생각하지 않고요. 저는 이것은 왜냐하면 이제 천사가 이렇게 사실 여기서는 표현이 당신의 낫을 휘둘러 주소서라고 이렇게 개역 개정판에서는 이렇게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내 낯을 휘둘러라라는 사실 명령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어떠한 경우에도 이렇게 예수님께 명령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처음에 요한계시록 4장에서 살펴봤지만 지금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고 또 모든 것을 승리하신 어린 양 앞에서 이렇게 천사들을 통하여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천사가 이렇게 예수님께 지금 명령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낫을 휘둘러서 이렇게 곡식을 거두어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바로 우리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수수한 일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마태복음 9장 37절 또 38절 보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그래서 바로 우리가 추수할 일꾼이 되어서 우리가 수확할 수 있게 많은 곡식들을 수확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네, 17절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네, 이렇게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것은 바로 땅의 열매를 가진 자들을 의미합니다. 땅에 하늘의 소망을 두지 않고 땅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땅의 우상을 섬긴 자들에게 땅의 열매인 땅의 포도를 맺게 되는데요. 그것을 이렇게 하나님의 그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이렇게 던져지게 되어서 그들이 받는 고통에 대한 표현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